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던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또 들었던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영혼에 막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법으로 보았을 때 십계명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됩니다. 거짓말과 관련된 제9계명보다 제8계명의 도둑질이 더 훨씬 나쁜 행동입니다. 도둑질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제7계명이 나쁘고, 간음보다는 살인과 관련되어진 6계명이 훨씬 심각한 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은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좀 더 긴장감을 갖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죄에 대한 경계심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10번째 계명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는 직접적인 행동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회색지대인 겁니다.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닌 회색지대 정도로 이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 때 대부분 전체 주제의 결론을 맨 끝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결론을 맨 마지막에 내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10번째 계명은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정리하는 결론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어지고,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4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처음부터 도둑질을 하고 처음부터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간음을 하고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이 자라서 나쁜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이 뭐냐? 욕심입니다. 즉 탐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제일 작은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제일 작은 계명으로 여기는데, 제일 작은 계명이 아니라 10계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어쩌면 파운데이션인 겁니다. 우리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파운데이션과 같은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계명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무엇인가? 탐심이라는 것을 좀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과 감정입니다.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조차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과 감정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타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마드인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너무 좀 아쉽네. 이게 성경 말씀이 안 보여지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귀로 잘 들어주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탐스럽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마드인데,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할 때 카마드와 동일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인간이 가지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것, 아름다운 것 다 먹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도 먹어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는 절대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절대 인간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대상인데 그것까지로 가지려고 했던 마음이 탐심입니다. 근데 가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또 하나의 성경이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근데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을 탐내서 자기 장막에 숨긴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전투에서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도 첫 열매는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아간은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을 탐하는데 이때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역시 카마드입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카마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십계명에서 언급된 탐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탐심과 욕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탐심과 욕구.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성공에 대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 건강한 삶과 목표를 추구하게 만드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구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조차 소유하려는 마음은 욕구가 아닙니다. 욕심이고요. 탐심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심입니다. 성경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예를 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네가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뭐냐면은 내 이웃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면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은 내가 소유할 수 없고 절대 소유해서도 안 되는 대상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처럼 상대방이 내게 관심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아무리 젊고 아름답고 바세바가 자기를 존중하고 마음이 있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 내가 처음에는 뭐 생각만 하는 거 뭐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 짝사랑이라 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 저도 짝사랑을 해보긴 했는데 저희 아내가 없군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짝사랑이잖아요. 뭐 생각만으로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뭔 문제가 되어지느냐. 하지만 짝사랑의 대상에도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면은 짝사랑도 죄가 되어집니다. 바세바를 향한 다윗의 탐심입니다. 그 탐심은 결국 간음이라고 하는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는 탐심이 발동을 하자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 안에 탐심이 발동하게 되어지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냐면 먹음직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열매 가운데 똑같은 선악과도 아마 똑같은 열매였을 겁니다. 생명나무처럼. 그런데 탐심이 발동을 하니까 유독 특별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탐심이 발동하니까 바세바가 어떻게 보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여인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세바가 너무 이뻐서가 아닙니다. 다윗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바세바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여인으로 보이게 만든 겁니다. 불륜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왜 당신이 가정이 있고 저 사람도 가정이 있는데 서로 불륜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그들의 사랑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아굴 골짜기로 끌려가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죽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난 뒤 다윗이 양말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굉장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을 망치는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냐? 마음에 찾아온 탐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영적 전장에서 전략적 요충지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막 피를 흘리면서까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땅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막 군사 100명, 200명이 모여서 막 쇠 몽둥이를 들고 서로를 죽이면서 아니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서로 싸우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돌로 덮여있는 거친 땅입니다. 너무너무 춥고요. 그리고 물도 없는 아주 쓸모없는 땅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 1위입니다. 인도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2위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땅 사이즈가 남한, 이 사우스 코리아의 95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도가 한 보니까 32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런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땅을 서로 차지하겠다 싸우는 것은 그곳이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점령하면 주변 땅을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전략적 요충지가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계명을 쉽게 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여기를 빼앗겨버리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도 쉽게 어깁니다. 심지어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까지도 내가 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까지도 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마음의 탐심을 받아들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경건의 기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한 그 경건의 기초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과 감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것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과 감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것이 따라 타락의 뿌리인 탐심이고, 이 탐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그럼 탐심에 사로잡히는 원인은 뭐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가? 왜 아담은 가져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는가? 왜 아간은 이것을 훔치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 물건을 훔쳤을까? 왜 다윗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임을 알면서도 바세바와 간음을 했을까? 우리는 이 얘기 보통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합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좀 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존재,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들리고 자기 말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존재,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숨기도 하고 숨바꼭질이 가능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어떤 존재였느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름 아래 살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살았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요. 며칠 전입니다. 요단과의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누구보다 뜨겁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탐심이 마음에 집을 짓도록 방치를 합니다. 왜인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탐심이 내 마음 안에 집을 짓는데도 방치를 하는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저것이 없어서 내 삶이 불행하다는 이 오해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못해서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왜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니면 소나 나귀를 탐낼까?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것만 얻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여질 수 있다. 언젠가 한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나름 저 설교에 은혜를 좀 받으셨나 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까? 목사님은 얼굴만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이게 칭찬인지 얼굴이 못생겼다는 말인지 한참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아직도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얼굴만 더 잘생겼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목회의 비전을 세운 뒤에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 제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기게 해달라고, 안토니처럼 우리 데이비처럼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기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서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난 뒤에 정말 많이 했던 기도. 하나님, 제가 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목회자가 예배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리는 안 들리는데 제 소리만 들리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리고 부사역자일 때는 한국에서는 예배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찬양을 드릴 때 보통 부사역자들이 인도를 하는데 20분, 30분을 인도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음치에다가 약간 고음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감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찬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못하니까 목회에 자신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회가 두렵고, 그러면 제가 중간에 결국 1학년만 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다시 신학을 공부하여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성악을 전공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에딘버러 쪽에 있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특별한 레슨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앞으로 목회를 20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찬양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좀 레슨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이 저를 훈련시키다, 발성 훈련을 시키시다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안 되나 봐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저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김동천 집사님 저희 교회에 계시죠. 김동천 집사님은 대학을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성악을 할지 말지를 고민했을 정도로 찬양을 잘하십니다. 또 소리도 좋으시고요. 작년 12월 요르단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요르단 북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라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로마 시대의 유적이 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적 가운데 하나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원형 경기장. 그래 발코니 앞에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굉장히 잘 전달되어지는데
그곳에서 김동천 집사님께서 얼마나 자신 있는지 그 맨 앞에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캐롤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잘 듣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던 외국 사람이 끝나자마자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누구보다 찬양의 밸런스가 사실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근데 사실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한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제가 찬양을 잘하고 얼굴이 미남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참 잘하고 얼굴이 미남이어서 집사님들이 저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실 수 있다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행복할까? 근데 지금보다 행복할까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을까? 내가 그것을 가질지 말 것인지는 가지면 행복할까 말까를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었을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잘하고 얼굴이 미남이면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 성도님들이 좋아하고요. 나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일꾼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다시 질병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늘 이 마을을 갔다가 저 마을을 갔다가 옮겨 다녀야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건강은 아주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쳐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고쳐주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다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약할 때 나타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퍼펙트라고 번역합니다.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남보다 건강하고 남보다 재능이 많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제일 편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모습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강해집니다. 내가 남보다 유능할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편한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제일 강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삼손처럼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 이기고 혼자 맨손으로 천명과 싸워 이기는 괴력을 나타낼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 되었을 때 인간은 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불행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누구보다 강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인가를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불행한 것은 남이 있는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결과 어떻게 하냐? 가져서는 안 되는 것까지 탐하게 만드는 욕심에 탐심에 빠뜨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니든지 사도 바울처럼 없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부족함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탐심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는 몸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 마음에 전혀 느껴지지를 않고요. 그리고 몸도 질병이 생겨요. 늘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죠.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과의 관계, 아니면 뭐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가 편하게 이어지겠습니까? 내가 탐심의 종이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내 인생에 유익한 건지 말 것인지를 뭘로 결정하느냐?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지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안 갖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성경 가운데서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탐심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탐심의 종이 되어지지 않느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 탐심은 하늘 위로 지나가는 새와 같기 때문에 내 머리에 찾아오는 것 자체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탐심이 마음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자리 잡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탐심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조차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연결을 했을 때 이런 탐심을 극복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으면은 탐심이 찾아와도 내 안에 주인처럼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간음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만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다른 것도 더 주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근데 그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먼저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요. 그리고 사울의 집, 즉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11지파입니다. 이 11지파를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까지 다 주십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 만일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주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무엇이든 허락하십니다. 지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에라도 반드시 주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 재능도 허락하십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칠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응답이 없으면 없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으면 탐심의 유혹이 찾아와도 끌려다니는 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겁니다. 탐심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부당한 방법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빌립보서 chapter 4, verse 11 to 12입니다. 제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좀 마음이 걸려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왜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의 자리에 떨어져도 성공에 대한 탐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천해져 봤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았습니까? 그러면은 성공에 대한 이 탐심이 너무너무 마음에서 꿈틀거립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 비천의 바닥에 떨어져도 사도 바울 성공에 대한 탐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가난해지면요, 성공하고 싶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 나의 마음을 꽉꽉 잡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렇게만 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도 늘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재산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뛰어난 실력이 없으니까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양을 못하고 제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소극적이고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 성격은 목회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제 성격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것이 내한테 없으니까 못하고 저것이 없으니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환경을 부러워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게 없어서 못한다라 마음을 먹으면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부러워지게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돈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나는 찬양이 못해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러움은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탐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 또한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교를 하면은 탐심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죄까지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요.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다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고백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우리에게는 이 시간은 믿음으로 버텨내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지금까지 버텨왔던 재정도 이제는 바닥이 나고 그리고 상황도 바닥이 나고 진짜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하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고요.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셔서 반드시 이 지금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돌아보았을 때 그냥 힘들었던 시간들, 우리가 우왕좌왕해도 하나님 버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는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발자취를 꼭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